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2년 선배님이 계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잘 아실 텐데요. 거의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비전으로 받으셔가지고 신학교를 오셨던 것이고, 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부부가 네 분이 선교단체에서 몇 년 훈련을 받으시더니 아내분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를 나가시는 겁니다. 두 부부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셔서 정말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막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그렇게 좋으실 수가 있을까? 일단은 현지 사정을 파악해야 하니까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몇 개월 정도 이제 탐색을 하러 가거든요. 리서치라고 하는데 이제 리서치를 먼저 다녀오셨어요. 얼마 전입니다. 작년에 다녀오셨고 이제 올해 초에 오셔가지고 한번 잠깐 뵀었는데요. 그렇게 기존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분들 사역지도 방문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도 경험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오는 것이죠. 자, 선배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탄자니아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구제도 하시고 복음 사역도 하는데 특히 영접기도 아시죠? 영접기도를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붙잡고 영접기도를 하고 고백하게 하고 또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워낙 이 사람이 많으니까 정말 마치 공장에서 막 상품 찍어내듯이 착하고 그 다음 착하고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더래요. 그런데 그 견습 선교사님 부부가 이 과정을 함께 하면서 문득 의구심이 들었답니다. 정말 이렇게만 하면 끝일까? 기존 선교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하기만 하는 거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기도 하고 주님 만나게만 딱 그 시작만 해놓으면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물론 현지 사정상 빠르게 진행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도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우리가 할 몫을 정말 다 한 것일까? 놓친 건 없나? 그런 고민이 드셨다라고 해요. 솔직한 고백이시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2-3번 정도 영접 기도를 부탁받아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도 대상자한테 영접 기도문 종이를 줘서 같이 읽거나 아니면 그분이 저를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영접 기도문 그 구성이 보통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요.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를 대속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와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인도를 그렇게 해봤지만 뭔가 좀 아리송한 거예요. 정말 이걸로 끝인가?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 정말 예수님을 마음 깊이 만났는지, 받아들였는지 확신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영접 기도는 그럼에도 현대 복음 전도자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복음 전달 수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영접 기도를 하게 된 걸까요? 관련 근거로 가장 자주 애용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자, 10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음 전도자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전도 대상자들의 입으로 직접 예수님을 찾아서 부르고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 기도가 끝나면요,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또 심어줍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당신이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이 좀 아리송하지만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당신 본인 입으로 직접 시인했죠? 예. 이렇게 하죠.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런 당부의 말도 합니다.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혹시나 나중에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린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접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분명히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고 당신 입술로 시인했으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수결의 함정이죠. 그것이 정말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정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영접기도와 같은 현대 복음 전달 방법에는 몇 가지 중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식의 쉽고 빠른 복음 초청 방식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믿음은 언제나 철저한 회개와 함께 복음을 진정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두 번째. 왜냐하면 영접 기도는요, 현대 교회로 넘어오면서 생겨난 새로운 복음 전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교회사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빠르고 쉽고 편안함을 좋아하는 현대인의 특성이 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교회사적으로도 거의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복음 전도자들,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이 이 방법에 굉장히 확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의 삶에서 거룩한 변화나 성령의 그 성화의 열매가 전혀 없는데 단지 영접 기도를 드렸다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좀 황당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물론 복음 전도자는 이런 결과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을 테고 또 영접기도 후에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영접기도를 통한 섣부른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복음 전도자도 불신자도 서로 잘못된 확신 속에서 거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물론 여러분, 영접기도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임종 직전에 죽음을 앞둔 긴급한 상황이나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나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로 출석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영접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야죠. 그러면 놀랍게 가끔씩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복음을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자나 불신자나 양쪽 모두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가난해질 때 우리의 심령은 좋은 땅으로 옥토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을 때 너무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했을 때 하나님 만나셨나요? 막 가만히 있어도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우리 애가 또 공부를 했는데 또 1등을 했어. 우리 남편이 또 진급을 했어. 땅을 샀는데 또 10배가 올랐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지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부드러운 땅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종 직전의 상황이나 커다란 고난 속에 있는 그 불신자들은요, 아주 단순한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정말 종종 벌어져요. 그런데요, 그것도 종종입니다. 늘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접 기도 같은 형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접 기도를 마치 언제나 성공하는 방법처럼 신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도 전도 대상자도 거짓된 안정감에 빠질 위협이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게 했던 그 기도문이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신뢰하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양쪽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고 너무 빨리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신자도 자기가 전혀 거듭나지도 않았고 회심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을 진짜 이 안에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고 30년을 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은 구원을 굉장히 확신해요.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30년 전에 그 영접 기도문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구원받았다라고 그분이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 확신 속에서 허송세월을 하게 될 위협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영접기도 한 번 하고 그냥 안심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건 최후의 수단에 쓰는 것이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마치 영접기도문이 어떤 알라딘 요술봉처럼 한 번 하면은 딱 되는 것이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너무 큰 신뢰를 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0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째와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선 첫 번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매사 예수님을 막 꽉 붙들고 부르짖고 굉장히 어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반절만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잘 깨닫고 이해하면서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반절만 맞는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PPT를 보시면은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마음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인간 전체의 지성적, 감정적, 의지적 중심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가 작용하게 만드는 본질이자 핵심 장소이자 통제센터라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뭔가를 품잖아요. 우리 마음에 뭔가를 품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성적인 작용, 우리의 감정적인 작용, 우리의 의지적인 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정확한 상태입니다. 자, 좀 더 풀어서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럼 우리의 지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너무 사모하게 돼요. 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감정을 동원하여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정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요, 날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이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총동원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삶에서 반드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마음으로 믿는 상태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의 삶에 조금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분은요, 사실 본인이 지금 마음으로 믿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요. 나의 가치관, 인생관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변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서서히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왜 직장을 가져야 되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지? 돈을 왜 벌지? 이런 일하는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지? 어떤 배우자를, 어떤 이성을 만나야 되지? 이성관이 바뀌고요, 배우자관이 바뀝니다.
만약에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그럼 내가 내 남편, 내 와이프,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지? 자녀는 어떻게 낳아야 되지? 왜 낳아야 되지? 그럼 자녀를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되지? 정말 이 삶의 전 영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안 변한다라고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은요, 그분은 아직 마음으로 믿는 상태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이신칭의라고 하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온 상태. 이걸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를 이루는 상태가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으로 전가되는 그 상태. 그렇게 의로운 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죄인이 가지 못해요. 이렇게 의롭게 된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인이 된 상태라면은요,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되고요. 내가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내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이름 모를 어떤 무명의 전도자가 나의 구원을 확증해 준 것으로 내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예수님을 믿고 변했구나. 이걸 보고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 정말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봤던 영접 기도문처럼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기도문, 앵무새처럼 소리만 내는 고백이라도 내 입술로만 했다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어떤 불리한 상황, 어떤 불이익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요,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의 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막 마음껏 외치기도 하고요. 일요일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무게감과 의미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급진적인 고백이었고 또 가장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은요, 주님이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퀴리오스, 예수는 이에수스라고 해요. 이에수스라고 표현해요. 퀴리오스 이에수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고백에는요, 정말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박해하면 가장 먼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떠올리잖아요. 실제로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은요, 로마 시내 그리고 로마시 그 인근 근교 지방에서만 국한된 다소 국지적인 핍박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주후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당시에 14개 구역으로 돼 있었는데 14개 구역 중에 무려 10개 구역이 그 대화재에 휩쓸려서 소실되는 굉장한 사건이었고 사고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네로가 저지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이거 네로가 그랬다. 이거 네로가 그랬다.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 입장에선 이러다가 자기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쏟아지는 이 의심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빨리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먹잇감이 누구였죠?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먹혀 들어갔을까요? PPT를 보시면은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은 배경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신교 국가에서
자신들의 신만을 인정하는 이런 배타적인 태도가 일반 시민들에겐 굉장히 눈엣 가시였고 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맨날 부르짖는 광신자적인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문제에 삼았던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식인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게 평소에는 에이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도시가 화염에 휩쓸리고 가족들을 잃고 재산을 다 버리니까 정상적인 이성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불꽃만 터뜨려주면은 그 분노가 막 휩쓸렸던 겁니다. 쉽게 선동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어떠세요? 심판의 불꽃과 로마 대화재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터지기 직전이었던 로마 시민들의 모든 분노가 선량한 기독교인을 향해서 폭발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로마시에 살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무수히 잡혀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고대 기록을 보면은요 로마 밤거리를 밝히는 등불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나무를 세워놓고요 기독교인을 묶어놓고 산초로 불에 태웠다라고 해요. 그 기독교인의 시체가 등불이 되어서 로마시 전역을 밝게 비췄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저 성난 로마 시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들의 그 마음을 달래주려고 기독교인이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 때는 비록 핍박이 굉장히 거세기는 했지만 로마 제국으로 전체로 퍼진 핍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시로부터 벗어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 이제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나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예루살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교적 잠잠한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언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됐을까요? 바로 네로가 죽은 뒤 약 13년 정도 흘렀을 때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대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전역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핍박의 홍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은 그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숭배를 했었거든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로마 원로원에서요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제국 시민들이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요 사실 가만히 기다리다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신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성격이 아주 급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것을 못 기다리고요 지금 당장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자신을 부르는 호칭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만약 예전처럼 그냥 황제폐하 이렇게 부르면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대신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도미티안이시여, 이런 식으로 부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주님, 그 주님의 헬라어 단어가 뭐였죠? 퀴리오스였죠. 퀴리오스. 여러분 이때부터 주님이라는 단어,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오직 황제만 쓸 수 있도록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에 무서운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조금이라도 기독교인으로 의심을 받으면요 로마군한테 체포를 당했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 앞에 재판정에 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너 퀴리오스 도미티안이라고 해봐. 그럼 살려줄게. 죽음이 두려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더 심한 것을 요구해요. 포도주와 향초를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요. 여러 로마 신들의 이름을 자신의 입술로 찬양하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그 사람의 비로소 혐의가 벗겨지고요. 사면됐습니다. 그런데요,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사람들은요 달랐습니다. 너 퀴리오스 도미티안이라고 해봐 라고 하면은요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도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퀴리오스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로 그들의 최후는 결정됐습니다. 누군가는 유배지로 끌려갔고요.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렸고요. 누군가는 사자들의 밥이 됐고 누군가는 시내 곳곳을 밝히는 등불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반응들이 막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충격을 받고 놀라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거 너무 귀한 믿음이죠. 근데 두 번째는요, 굉장히 거부하고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부담스럽고 싫어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돼서 그 심령을 찌르니까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변화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 마냥 그냥 흘려듣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만약 세 번째 부류라면 우리 이거 정말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어느새 나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요 여전히 예전처럼 보이고 해석이 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적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냥 대충 인정해 줬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지정의가 반응해서 삶의 뚜렷한 변화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골방에서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나의 주인을 인정하는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단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모든 죄를 끊어내고 성자처럼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성화의 시간이 걸리죠. 그럼에도 한번 이 변화가 시작되고 거듭나잖아요. 내 내면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화의 변화, 이 변화는요, 반드시 꾸준하고 지속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회심의 증거이고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 가지가 예상이 돼요. 그래, 다 알죠. 이런 거 다 알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믿습니까? 너무 극단적이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솔직히 그런 믿음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금 힘겹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혹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지하교회가 뭘까요? 지하교회.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정말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그 과거의 카타콤을 연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 지하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335 가족 단위로 흩어진 가정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정답에 맞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가면은요,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 1907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기독교인은요, 북한 지역에 퍼져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발생한 6.25 한국전쟁으로 북한에 있던 많은 기독교 리더들과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말씀해 주셨죠.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흥은 6.25 한국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6.25 이전에 한반도 북쪽 땅, 그 북쪽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마귀도 어떻게든 발악을 하죠.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북한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집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은 그야말로 기독교를 철저하게 말살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정말 증오합니다. 반드시 기독교를 박멸해야 할 바퀴벌레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요, 뇌물 주면 너무 부패가 심하거든요. 뇌물 주면 풀려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붙잡히면 즉결 처분 대상입니다. 이건 풀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공산주의 체제를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김씨 3대 부자를 태양신으로 섬기거든요. 그 나라는. 김씨 부자를 정말 퀴리오스 김일성, 퀴리오스 김정일, 김정은으로 불러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만 접하면 이 인민들이 퀴리오스 예수스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을 용서하지 않아요. 또 공산주의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세상은 물질이 전부예요, 물질. 영적인 세계는 아예 없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유물론이라고 하죠. 세상이 물질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혼이란 건 당연히 없고 우리 이 몸은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공산주의자들에게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아니죠. 사람은 그냥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에서 인권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유물론적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대신 철저한 사상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더 발전하고 더 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이 진화되고 개조되면은 비로소 그들이 꿈꾸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상 교육을 해도 인민들이 기독교만 접하면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인간, 그 변질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으로 보이는 사실 물질이죠.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학살하고 고문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도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하나님을 떠난 공산주의 사상 교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직 당의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는요, 어떻게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참 이상하게 공산주의와 자꾸 가깝게 지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와 가까운 정치 세력도 있죠.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열려있고 공산주의를 일부 옹호하기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너무 순수하고 제대로 몰라서 그러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정체를 감추고 일부러 그러거나. 여러분, 공산주의자와 기독교인은 본질상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하나님은 결코 연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악마인 것이지 북한 백성 대부분은 그냥 모두가 노예처럼 속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전체를 악마로, 악의 근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 동상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얼마 전 기준으로 42,000개가 있대요. 42,000개가 북한 전역에 그 우상 동상이 깔려 있어요. 친애하는 아바이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물을 민족의 태양신으로 섬겨요. 우리 조선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래서요, 북한은요, 사실은 종교국가예요, 종교국가. 굉장한 우상숭배 종교국가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 사상이나 가나안 이방 족속 우상숭배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정권이 무너지도록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동포 2천만 명의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핍박 속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고요.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들도 없습니다. 그저 선교 단체들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몰래 성경을 넣어주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 성경을 돌려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래도 성경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화면에서 보이시는 자필로 쓴 성경이 있죠. 성경이 없어서요, 한 절 한 절 손으로 써서 정말 소중하게 돌려보고 눈물로 감격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혹시라도 성경이 발견되면은 즉시 끌려가서 죽기 때문에 주요 성경 구절들을 통째로 암송하는 북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경은 뺏길 수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성경 말씀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핍박 속에 있어서 그런지요, 북한 지하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들에게 질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마치 일상과도 같습니다. 이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 무서운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북한 전문 선교 단체 그 보고서를 봤어요. 제가 북한 선교에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잡혀서 오랜 시간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었거든요. 정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아직도 숨어서 최소 20만에서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제가 그 중에 실제로 있었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한 성도님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이 전해집니다.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때 북한에서요, 김일성이 1990년 초반에 죽거든요. 죽기 전에 그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의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려고 평양 개성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거대한 원통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쇳덩어리 아시죠? 그 바닥 평탄하게 하는 그 롤러 차량 중장비. 그 롤러 차량으로 아스팔트를 쭉 밀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 한쪽이 푹 꺼지더랍니다. 운전사가 놀래서 내려가 보니까요, 세상에 그 안에 땅굴이 있었고 몇몇 사람이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들킨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즉결 처분입니다.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두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인민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인근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간증도 그 상황을 지켜보셨던 분의 간증이었던 겁니다. 간증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의 부부와 어린 자녀 둘이 먼저 끌려 나옵니다. 가장 주동자고 반동 세력이라고 보고 먼저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북한 보위부 위원이요, 아주 잔인하게도 가장 어린 자녀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 남자 아이 목에다가 밧줄을 갖다 댑니다. 그렇게 밧줄을 걸고 손을 뒤로 해서 묶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엄마를 그렇게 부르더랍니다. 엄마, 엄마! 이렇게 얼마나 죽는 게 무섭겠어요. 계속 악을 쓰면서 엄마를 부르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보위부 위원이 짜증을 냅니다. 도대체 엄마가 누구야? 당장 나와! 이러니까 엄마가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와서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 우리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우리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돼. 무서워하지 마, 알았지?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아이가 응 엄마 하더니 진정이 되더래요. 이 모습에 사형 집행자가 화를 엄청 냅니다. 원래는 아이 엄마가 나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경고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더니 그 아이가 딛고 서 있던 의자를 발로 팍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떨어지면서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손으로 밧줄을 이렇게 잡게 된 거예요. 아까 손을 묶지를 못했으니까요. 반사적으로 이제 밧줄을 잡았는데 그때 엄마가 울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우리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아이가 예 엄마 하더니 스스로 밧줄을 놓더래요. 밧줄을 잡은 그 손을 아이가 스스로 놓더래요. 그렇게 가장 어린 아이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형 차례입니다.
그 형이 앞으로 나가면서 어른스럽게 엄마한테 갑자기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엄마,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줘서요. 그 아이의 형도 앞으로 나가서요. 그 보이부 위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난 보이부 위원이 막 욕을 하면서 짜증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어떤 놈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아이의 형도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어서 아이들의 엄마 차례입니다.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면서요. 여보, 우리 조금 이따 만나요. 그리고 목사님 보시는 앞에서 교수형을 당해 사모님도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만 남으셨어요. 그때 보이부 위원이요. 저 반동분자는 그냥 곱게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까 도로 포장할 때 썼던 그 대형 롤러 중장비 있잖아요. 그 롤러를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목사님의 온몸을 칭칭 묶어놓고 바닥에 눕혀서요. 바닥부터 서서히 지근지근 깔아 뭉개서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그런데도 그 장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보라고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하더랍니다. 예수 믿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무섭게 경고하는 것이죠. 자, 이제 롤러 차량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목사님의 발부터 으깨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막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고래고래 악을 지르더래요. 당연하죠. 얼마나 이 장면이 끔찍한지 지켜보던 사람 중에 어떤 여자는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무릎을 지나서 롤러 차량이 계속 뭉개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비명이 그치더니요, 얼굴이 갑자기 평안해지시더래요. 마치 아무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얼굴이 평안해지시더래요. 모두가 놀래서 벙 쪄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조용하게 찬송을 부르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그 롤러 차량이 목사님의 심장 부분을 지나갈 때쯤 찬양 소리도 멈췄다라고 합니다. 1절을 다 채 부르지 못하시고 그 이름 모를 무명의 목사님도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간증을 전해준 이 탈북자분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본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북까지 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유 대한민국을 넘어오면서 그렇게 기쁘더래요. 왜 기쁘냐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이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기쁘더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분이 한국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과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뭔가 많이 다르더래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게 기본이었어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와서 보니까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신앙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이 별로 없더래요. 너무 작고 사소한 일에 불평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비난하더래요. 성도님들끼리 막 다투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쉽게 포기하는 그 모습에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싶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탈북하기 전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자주 부탁을 했었는데 자기가 실수했대요. 사실은 북한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또 궁금했던 게 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통일을 자꾸 미루실까? 빨리 저 악마와도 같은 북한 공산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지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이렇게 미루실까? 이게 너무 궁금했대요.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이 탈북자분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겠더래요. 만약 이대로 갑자기 통일이 되면 아마도 북한의 그 순수한 믿음의 동포들이 남쪽의 풍족한 물질과 자유분방한 신앙인들로 인해서 잘못 물들고 오염될 것을 염려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늦추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괴로웠대요. 가볍고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분이 어떻게 되셨냐면 신학교에 가십니다.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가 되시고요.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행보가 더 놀랍습니다. 그분이요. 다시 목숨 걸고 북한으로 돌아가셨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도 공산주의 정권에 속아서 노예 생활하는 저 동포들이 불쌍해서 복음 들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이후로 소식이 두절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체포됐거나 그분도 순교당하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 정말 많은 충격과 각성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내가 있나? 우리는 북한 지하교회 그 처참한 실상을 들으면은요, 아이고, 너무 안 됐네. 너무 불쌍하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보다 북한의 그분들이,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했으니까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들과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이 옳은 신앙의 모습일까요? 물론 그분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거대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순도도 더욱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게 되거든요. 만약 이 지금 대한민국 너무 평화롭지만 우리도 북한과 같은 대핍박의 시대가 찾아온다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요, 정말 지하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고귀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그분들의 모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 모습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요, 현재 지금 상태, 지금 수준에서, 지금 신앙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복음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주실까요? 그래, 아들아, 딸아, 너는 편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편안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의 기준을 조금 낮춰줄게. 너는 조금 하향 평준화해줄게. 하나님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만약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경적이라면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간증이 너무 강했죠. 원래 너무 강한 간증을 들으면요, 놀라기도 하고 좀 위축도 됩니다. 내 모습이 너무 가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 역시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도상 위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작업을 멈추지 마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늘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거짓과 불신, 타협과 위선의 마음이 모두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흉내만 내는 믿음, 수동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절대 예수님 한 분만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